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장입니다. 1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 있으니까요.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15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뒷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가족끼리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비. 일상생활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잘 쓰진 않죠. 누가 불쌍히 여긴다 그냥 이 정도 쓰지 자비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자비라는 뜻을 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자비겠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비를 베풀거나 자비를 받는 모습이 많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줄로 넘어가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사건 사고들 보면 충분히 자비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별히 요즘 살인 사고가 그렇게 많잖아요.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갈수록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지니까 자비라는 단어도 당연하게 사용되는 게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거나 비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사모가 중학교에서 그 상담교사로 있는데 이제 학교 이야기 요즘 상황들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한 반에? 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에서 55명 있었어요. 네. 더 많으셨죠? 그죠? 뭐 60명 넘은 반도 있었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왕따가 별로 없었어요. 애들이 많아서 모둠이 많았으니까 그룹이 많이 생기게 돼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이쪽으로 못 붙으면은 이쪽 그룹이 있으니까 글로 붙으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특별하게 왕따 애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애들이 한 반에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룹을 해봤자 두세 그룹밖에 없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면 아이들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낄 수 있는 그룹이 없으니까 점점 아이들이 왕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그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싫지만 그 친구들 그룹이 좋아하는 일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지금 사회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애들이 점점 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애들이 이렇게 그룹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 모습이 어디까지 올까요? 청년들한테도 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맡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좀 비슷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결국엔 10년 지나면 뭐가 될까요? 사회에서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점점 더 계속해서 심해지겠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망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근방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이제 단골이 돼갖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바쁘게 지내세요. 맨날 일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언제 쉬세요? 1년에 3번 쉬신대요.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렇게 3일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됐지만 그 사장님은 그 3일이 1년 중에 소망이 있는 거래요. 그 3일을 쉬니까. 그러면서 저를 좀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사역자는 그렇진 않잖아요. 신방도 자주 다니고 좀 편안한 생활하고 또 월요일도 쉬고 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소망을 그래도 갖고 사는구나. 근데 성경에 봐도 그런 소망들은 전도서에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망은 갖고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눈빛이 좀 이렇게 눈을 뜨세요. 눈빛이 좀 번쩍번쩍하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이에요. 연못의 이름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곳에서는 뭔가 자비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지역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못이었는데, 결국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됐겠죠. 모이는 장소가 됐겠죠. 베데스다 이름처럼. 그럼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종류가? 성경에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멀쩡한 사람이에요? 안 멀쩡한 사람이에요? 안 멀쩡한 사람들. 무언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이 하나 있어서. 소망. 그 소망이 뭐였어요? 아까 4절에 뭐라고 나와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의 소망이 있는 곳 어디예요? 베데스다. 무엇 때문에? 천사가 물 살짝 흔들었을 때 먼저 들어가면 뭐가 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마치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권을 사고 한 방을 기대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 소망, 뭔가 한 방에 해결하려는 소망이죠. 아무 치료도 안 되지만 그 물 움직일 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복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만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시대랑 비슷하죠. 지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결국에는 주식, 결국에는 복권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요.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면 막 믿음 생활도 얘기 쭉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복권이나 사야겠어요 이 얘기하고 끝나요.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그럼 지금 시대나 지금 베데스다에 살던 그 시대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람들은 늘 그런 소망을 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죄가 시작된 후로는. 그 병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됨을 알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고 무언가 준비하고 하지만 그 일이 잘 진행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게 많아요? 실패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들리죠 벌써?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의지도 꺾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막혔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모이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또 주위 동기 목사님들 전화해봐도 다 동일한 지금 고민이에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문제는 이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흐트러진 이 신앙들을 다시금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다시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여전한 고민이죠. 저도 여전한 고민입니다. 그렇게 연못에는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소망이 전혀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도 언급을 안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상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해요. 이름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병자는 38년을 기다렸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 어떤 자비도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난 거죠. 이 병자도 소망은 있었어요. 어떤 소망? 물에 들어가는 거. 하지만 늘 그 38년 동안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 거죠. 늘 실패한 인생이죠. 1년 계획을 잘해도 또 실패하고 또 잘해도 또 실패하고 몇 년째예요? 지금 38년. 하지만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자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자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자가? 자비가 필요한 자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근데 찾아가 만나는 대상들을 보면 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기억나세요? 세리장 삭개오. 그 당시 세리는 돈을 좀 무법하게 모으는 그런 부류의 직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돈 버는 사람, 때로는 되게 안 좋게 돈을 버는 사람.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 헛헛함과 헛됨이 있었죠. 그렇게 돈을 모아도 이 돈은 결국 의미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런 상태에 삭개오를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머무르세요?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냐 이 얘기 나오죠. 하지만 삭개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자비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난 자비가 필요하구나라고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런 자를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요. 무엇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지금 나에게 자비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개입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씀이에요? 자비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건 내 힘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에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죠. 누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터를 다스리고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된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 내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늘 인정하고 고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의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난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 그때 병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뭐 하면 돼요? 네 하면 끝날 건 끝났어요 벌써. 그럼 끝났을 텐데 병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낳고는 싶은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못 낳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들의 자비는 온전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어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병이 좀 오래 걸린 사람일수록 그래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아파서 온 친구가 38년 기다린 사람 있으면 물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양보해야 돼요? 솔직히 말은 쉽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 당장 해결할 게 눈앞에 있어. 그 사람 못 움직여. 나는 그냥 갈 수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노코멘트에 말씀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 사람의 자비는 온전해지지 못해요. 부족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은 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뭐 물질이 좀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뭐 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이 있어서 빌려주려고 하는 찰나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갑자기 병원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부모님 도와주시겠어요? 친구 도와주시겠어요? 부모님 도와주겠죠, 당연히. 그럼 그 친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요. 한 곳에 38년을 있었다. 이거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사람인 거죠.
평소에는 서로 위로하며 분명히 지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있었으면 우리가 한 1, 2년만 같이 지내도 친해져요, 사람이. 근데 아픈 사람끼리 병원에 가면 금방 친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병원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것도 환자들 종류별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관리 차원도 있지만 그 병원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그것도 있어요. 다리 부러진 사람은 다리 부러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교통사고 난 사람은 교통사고 나니까, 심장 수술하는 사람은 심장 수술하는 게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 서로 뭐하게? 위로하게. 38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 엄청나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물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친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완벽하지 못한 자비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자비는 전혀 달랐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자비는 세상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어떤 자비를 뭔가 도움을 받을 때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 그럼 여기서 1시간 동안 뭐 금식을 해라, 기도해라, 헌금을 얼마 가져와라, 몸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라, 나아만 장군처럼. 그런 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고요. 뭔가 어려운 거 시키셨어요? 아니요. 뭐 시켰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 병자에게 완벽한 자비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만 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낫게 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순종에 과연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잠깐만요, 뭔가 좀 주사 좀 맞고요, 뭔가 좀 준비 좀 하고요, 뭔가 좀 기도 좀 하고요, 그러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또 12일의 혈루병으로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병이 회복이 됐죠. 이런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대가 어떻건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거 절대 안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복의 과정, 역사하심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어려운 거 별로 안 시켜주셨어요. 뭐 고작해 뭐 어디 갔다 와라, 뭐 보이고 와라, 뭐 이 정도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좌절할 때 더 좌절하고 더 낭망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요즘 어제 읽은 책이에요. 어제 읽은 책인데 어제 이틀 한 이틀 그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저자가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 사장님입니다. 어떤 사장님이냐면 일본 교세라 창업자예요. 교세라 혹시 교토 세라믹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냥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뭐 도자기나 이런 거 가공해서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지금 90살 넘은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책은 삼성에서도 계속 신입사원들한테 나눠주는 책이고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일본의 한 항공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21조가. 그래서 아무도 그 회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일본 기업이 흔쾌히 오케이를 한 거죠. 3년 안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걸려 있었는데 8개월 만에 회복을 시킵니다. 21조를. 그때 한 게 사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으로 맞서라. 되게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에 맞서라. 신앙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가죠?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쉽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솔직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파티해야 되죠. 축복해 줘야 되죠.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다고요. 지금 축복해 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병원 일을 해도 안 되고 고침을 받아도 움직여서는 안 돼. 아파도 약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판단이고 법칙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갈 때 뭔가 해결됐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축하해 줄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했을 때예요. 한 곳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을 해요. 그 당시 예수님도 사역했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죠. 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귀신이 하는 거죠. 여자가 하는 거다기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낳게 해줬다고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전 있어요. 네, 저한테 막 오빠 하고 여자분이셨는데 막 장난 아니었어요. 소름 찌릿찌릿고 막 좀 이상해요.
그런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낳겠다고요? 바울이 낳게 했다고요. 그럼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럼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갈게요.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일을 점치는 여자였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뭐 했던 거예요? 그동안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회복이 됐네? 아파야 되는데 여전히. 그럼 어떻게 보면 축하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자기의 뭐가 끊어진 거예요? 돈줄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건이에요. 다시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좋게 본다? 아니면 이상하게 본다?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을수록 어렵다는 거를 불평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죠. 예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선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성경적인 것이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은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했고 그런 판단을 듣고 뭔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던 병자, 하지만 그 병자는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다시금 또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나오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고 이번엔 어디예요? 성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근데 그런 병자를 또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무언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을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에서 뭔가 회복이 됐지만 또 삶을 살아갈 때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 이젠 누가 찾아오심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베데스다의 이 환자가 예수님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성전에서 그분을 또 만나고 나서 뭔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그 병자가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다?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를 찾아가시고 그 소망을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결국 우리가 누구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심한 것으로 또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자비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자비로 찾아오셔서 누구를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를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가요. 이제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에게도 또 찾아왔죠. 그럴 때마다 이젠 누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시대는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갈수록 더 아파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아픈 거예요. 어렵고 고되고. 그런데 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5장의 삶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쭉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완전한 자비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